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360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서 420면 21장 1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제물을 닮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기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사람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던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되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보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곡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으로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에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밤이 없음이라.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존재했던 하늘과 땅, 바다는 사라져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성도와 끝까지 불순종했던 악인들이 영원히 분리되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런가 하면 악인들에 대해서는 둘째 사망을 선언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리모델링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은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있던 장소였고, 13장에서 바다는 첫째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로 묘사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 사탄의 거점이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만이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꾸미고 단장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바로 이 땅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투를 치르느라고 다치기도 하고 더럽혀진 교회를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공을 들여서 준비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장막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성막과 성전을 의미하지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때 머물었던 장소.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설치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성막.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의 영원한 분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자정하신다.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임을 선언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권을 갖고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 그래서 알파 오메가. 영생의 복을 주신다. 누가 목말라 하는가? 그런가 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이기는 자, 악인.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한 성도, 이기는 자 부류. 악인, 믿지 아니하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이른다. 성도는 첫째 부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복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해서 오는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영원한 분리. 9절에서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등장 모습, 성의 크기, 새 예루살렘의 구성 재질까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될 교회, 예루살렘 성. 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영원히 완전하게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성도의 무리 친교하면서 영원히 완전하게 함께 사는 공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모두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성곽에도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 악의 세력은 모두 이미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이지요. 새 예루살렘. 악의 세력은 둘째 사망에 던져져 버린. 계시록에서 소개되어진 성전의 모습은 에스겔 48장에 나타나는 한상의 성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5절에 17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천사가 측량과 설명한 것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육면체 각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 로마식 거리 측정 기준으로 1스타디온이 192m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새 예루살렘의 크기, 가로, 세로, 높이, 이 정도의 땅과 공간은 실로 엄청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것, 성곽의 측량값도 144 규빗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완성된 하늘 지성소의 원형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룩한 성의 재질들을 소개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 성곽 기초석의 재료에 대한 기록들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성을 겉에서 본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성 안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 안을 보게 되다 보니까 전능하시니 어린 양이 성전이다.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전능하시니 어린 양이 성전이었다. 2000년 동안 성전을 지켜왔던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성전이 없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보잘것없는 건축물 안으로 자신을 제한하면서까지 함께하는 장소,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의미가 이제 성전이 없는, 더 이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이 의미했던 원형이 실현되어진 거죠. 성막, 성전, 하나의 모형도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원형,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저와 여러분 또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이 기뻐할 일이고 이것이 감사할 일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받게 되어지는 고난도 받으면서 감당하면서 이겨내는 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을 되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 환상들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림 받으면서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7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시작,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런가 하면 7 심판, 인, 나팔, 대접,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환상은 세상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 이전 것은 다 사라진, 현재의 것을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사라진 새로운 것,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악인들, 영원한 분리가 주어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말했던 것, 행동했던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의 책. 이 행위에 저와 여러분이 상급이 담겨져 있는 그 생명과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믿음이 주어져 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도 성령으로 시간여행,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시간을 여행하고, 이 땅의 교회에서 완성될 교회, 천상의 교회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어쩌면 전투하는 교회로서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예정된 승리의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이 새벽 제단에 성령님 임재하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제 눈을 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영광, 참된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부터 성전을 통해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섭립 속에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도록 오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실을 살피면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인 줄 압니다. 천상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 땅에 남겨준 사명은 복음 증거임을 알고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강팍한 심령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저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아주 기쁘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21장까지 보게 되어졌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가운데 생명책, 행위의 책,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는 이 일들,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음도 깨닫고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구조선이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대강절 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노방전도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노방전도 참여한 7, 8여전대회에도 함께 성령 충만해서 증인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